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방해는 모든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큰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한 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생을 걸 귀한 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강단을 통해서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복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복부터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요. 이 LA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건물만 해도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 와보세요 하고 했다가요. 디렉션 잘못 주면 딴 데 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아요. 비슷한 이름도 너무 많고요. 그런 가운데에요. 똑같이 건물 입구에 들어왔는데 갈라져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시작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요.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너무너무 귀한 그런 사람을 정말 숨도 못 쉬게 할 만큼 빨아들이는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그들이 그냥 거기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끌려갈 만큼 그런 정말 그들이 혹하는 그런 지식적인 그런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죠. 하나님 또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려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복음의 시작이 뭔지 알아야겠죠.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했어요. 그 복음의 시작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먼저는요. 우리가 서론적으로 또 볼게 한국에는 보니까 지금 또 아주 동계올림픽도 있고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한국 스케이트 선수가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넘어졌을 때 막 일본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넘어졌다 한국이 쓰러졌다 막 이렇게 좋아했는데 넘어진 그 친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 팀이 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일본이 아직도 막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뭐 또 난리 났다고 또 얘기도 하고요. 그런 반면에 또 그 가수 또 백지영의 남편 되는 또 정석어인 씨가 호주에서 또 마약 파티를 하고 들어오는 길에 또 잡혔죠. 그래서 첫 번째 초범이기 때문에 뭐 풀어준다 이렇게 석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를 아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이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그죠? 이 시대는요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한 주 동안 뉴스만 봐도요. 신문만 봐도요. 너무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원래 인간을 몰라서 그렇겠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들로 산으로 캠핑하고 미국에 얼마나 갈 데가 많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갈 데도 많은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내가 왜 절도 있고 성당도 있고 많이 있는데 내가 왜 교회를 와야 되는지 그거 모르고 앉아 있다면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겠죠. 그죠? 창조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요 창조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물에게 명령하셔서요. 물은 물속에 사는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다 있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셨어요. 땅은, 흙은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각기 종류별로 다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것이고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의 창조의 원리는요.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죠? 분명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래도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개나 돼지나 소나 말, 짐승에게는 없는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에게 명령하셔서 물은 만들어내라. 물이 만들어냈습니다. 물고기,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하나님이 흙에게 명령하셔서 흙은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각기 그 종류별로 다 있게 해라. 그죠? 아무도요. 물고기 보고 도대체 물고기는 왜 물에서만 살아야 돼?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아무도 있죠. 나무에게 있죠. 왜 나무는 흙에서만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 안 따집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더 좀 세밀히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우리도 사람 지을 수 있어요. 찰흙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아주 멋지게 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것은 우리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구멍을 뚫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날생자 기운기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을요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비로소 그때서야 살아있는 생령이 된지라. 그죠? 날생자, 영혼영자.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그때 비로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게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고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비로소 그때서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가짜예요. 왜냐? 생명 없는 자가 무엇을 가지고 진짜로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누리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 영혼도 살고, 하나님을 믿어야 삶도 살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의 일도 살고, 하나님을 믿어야 미래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지혜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기능도 업도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요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와요. 그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그제서야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기술과 지식을 준비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못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그 인간이, 이 참 행복해야 될 인간이 그 축복을 못 누립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유혹을 받고요. 원래 하나님이 뱀을 지었을 때 그렇게 그거 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쭉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모든 육축과 기는 거, 나는 거, 뛰는 거 다 지으시고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벌써 뱀에게 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죠? 그 뱀이요, 유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미리 아시고요. 창세기 3장에 그 사단이 그 존재함을 아시고,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죠? 그 흑암의 존재가 이 땅에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네가 네 마음대로 네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만큼은 네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생명과도 같이 붙들었다면, 그죠? 그 말씀에 생을 걸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특징이 그래요. 말씀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죠? 사사기 시대예요. 그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의 소견대로 계속 갑니다. 그게 인간의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타락한 천사의 그 말을 믿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한 그 죄 때문에요, 죄인이 돼버렸습니다. 그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 6가지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묶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아비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을 진짜처럼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 자식이 돼서 마귀 종노릇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해도요, 마약을 해보고, 그죠? 게임에 빠져보고, 결국은요, 똑같은 문제가 옵니다. 결국은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행복이에요. 왜 그러냐?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죠? 하나님의 것을 받았을 때 비로소 살아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어떤 것을 갖다 놔도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요, 정석원이 그 필로폰 파티를 했다, 숨겨진 그런 문제는 더 많겠죠.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몰래, 그죠? 다른 거 하겠죠. 어떤 사람은 뭐 마약으로,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어떤 사람은 뭐 많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마약 중독만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 중독이든 술 중독이든 여자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또 게임 중독이든,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 돼 있냐? 귀신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 2007년도에요. 그 워싱턴 DC에서 3개월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요 아이가 초등학생 한 10살? 그 정도 된 아이예요. 얘가 뭐에 중독이 됐냐면 그 포켓몬스터 디지몬 카드에 얘가 중독이 된 거예요. 근데 얘를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새로운 카드를 계속 사내라고 하는데 안 사내면요, 그 쫓겨난 게 완전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걸 다 부시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맨날 경찰이 삐뽀 이 집에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10살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디지몬 카드에 중독된 거예요. 제가 걔를 계속 사역했는데, 뭐 엄마가 집에 문 이렇게 방 안에 넣어놓고 문 닫아놔도 소용이 없대요. 문 부시고요, 집에 있는 거 다 던지고, 힘이 어디서 그러는 게 나오는지. 그죠? 마약 중독만 심각한 게 아닙니다. 게임 중독이든 드라마 중독이든 TV 중독이든 또 술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여자 중독이든 결국은 모든 것은요, 결국은 중독되면요, 집중하면 귀신을 만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사는 길,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그죠?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복부터 주셨어요. 복음부터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구약에. 그뿐만 아니라 신약과 지금은요. 예언했던 오시겠다고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분명히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단이 종노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유일한 길이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는 길이 아니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이잖아요. 육신이 어떻게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지게,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그런 복음을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요. 우리는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접을 하고도 진짜 내가 운명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정말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이거 가지고 있나요? 그죠? 맹숭맹숭 그냥 뭐 그게 그거고 뭐 그냥 기도 한번 했다 뭐 이렇게. 그죠? 저 같은 경우는요. 커피숍에서 영접했어요. 커피숍에서 속으로. 제가 제 선생님의 아들 되시는 전도사님이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이유를 지금처럼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따졌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 갈 때는 왜 안 만나주고 지금 이렇게 나를 찾아오셨냐고. 하나님이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에베소 2장 8절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영접하라고. 이 커피숍에서 어떻게 영접하냐고 사람들 지금 다 쳐다보는데 속으로 영접하세요 이렇게. 제가 좀 진실했거든요. 전도사님이 한 절, 내가 한 절, 전도사님이 한 절, 내가 한 절. 제가 그거를 진실되게 다 따라 했어요. 근데 뭐 달라지는 거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 한번 해주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누나네 집에 가서 누나가 하나님 만났지만 누나가 이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제가 속으로 밥 해달라는 거구나. 밥 해달라는 것으로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제가 딱 거절했을 거예요. 전 제가 못 지킬 약속은 절대 안 해요. 또 똑부러지거든요. 그런 건. 근데 제가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제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선생님의 아드님이었어요. 제가 속으로 밥 해달라는 거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 밥으로 해석했어요. 처음에 하는 음식이 해물탕. 두 번째 한 음식이 삼계탕. 삼계탕 때는 막 핀잔을 주더라고요. 누나 이 삼계탕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저는요. 그렇게 알고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그죠? 이렇게 말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전 처음부터 아예 공언했어요. 난 교회 못 갈 거예요. 난 절대 교회 안 가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악행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전 교회 안 가요. 전 딱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나 안 갈게 이럴 줄 알았는데 누나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는 누나가 가시고 싶을 때 가세요. 이렇게. 이것도 아니네. 일주일에 한 번씩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진짜 이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뭐라고요? 들을 때 생긴다 그랬습니다. 내가 영접할 때 잘 몰랐어도요. 믿음은 언제 생기냐? 믿음은 들을 때 생긴대요. 뭘 들을 때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들을 때 있죠.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 이렇게 공부를 하고 다락방을 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만큼은 해야 돼요. 왜냐?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무엇을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를 들어야 될 테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의 재창조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요 봐야 되는데요.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뭘로 시작해야 되냐?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의 시작이 뭐냐?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요. 가장 그 사탄이 방해하는 게 이거예요. 그죠? 사탄이 가장 건드리는 게 누굽니까? 나입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 그렇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내가 한마디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버리는 겁니다.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나. 지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알코올 술 중독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지금 영접했지만 그 사람이 영접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술이 딱 싫어지네? 이렇게 할까요? 물론 술 마귀가 붙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술 중독됐다는 것은요. 잠재의식, 무의식, 본능, 육신, 구석구석에 그게 벌써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우리 본능, 잠재의식, 무의식, 우리 육신 구석구석에 피 속에 녹아나 있는 게 뭐냐? 12가지 문제가 녹아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있죠. 하나님 떠난 문제가 그 불신앙의 문제가 영적인 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요.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곧 홍수 시대가 온다. 빨리 방주 지어라. 살 길은 내가 주는 이 복음밖에 없다. 내가 주는 이 방주밖에 없다. 방주를 준비해라. 방주 속에 들어가라.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어요. 공부하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놀러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요. 모든 것이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성공 중심으로 움직이는 창세기 11장 가운데. 그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요. 전부 다 있죠.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 찾아가고 괴로우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꽉 있다는 겁니다. 그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면 되지. 내 중심 또 그뿐만 아니라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우리 안에 꽉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불신자 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야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그렇게 열심히 살고도 있죠. 우리는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마귀 종로 탈 수밖에 없어요. 그 열심히 노력한 그 최선을 가지고 있죠. 마귀 종로로 탑니다. 그죠?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있죠. 잘난 척하면서 마귀 종로로 탑니다. 수준 있게 마귀 종로로 타겠죠. 그죠? 우습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망할 수밖에 없는 12가지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창세기 3장 가운데 6장 가운데 11장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가운데 그뿐만 아니라 불신자 상태 6가지 가운데 거기에 있지 말고 그거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너를 성공시키겠다는 거예요. 실패의 성공 말고 참된 성공. 그죠? 그거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제가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조금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요. 저희 미술 선생님이 등치가 엄청 컸어요. 근데 멋있었어요. 미술 막 보면서 막 좋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또 그림을 못 그리기로 아주 유명한데 하나 끊고는 지우고 하나 끊고는 지우고 이러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돌다가 저한테 딱 오신 거예요. 손을 딱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그려주세요. 근데 제가 너무 떨리니까 힘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손을 탁 때리면서 힘 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멋진 그림을 이렇게 싹 왁구를 잡아주시더라고요. 그건 것 같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또 운전면허 연습할 때요. 원래 운전면허 따고 그다음에 연수하잖아요. 연수를 하는데
아저씨가 그렇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받았던 최고의 모욕. 그거 받고 하고 나서도 있죠. 두고두고 그 인간 내가 다시는 이러면서 내가 이빨을 부들부들 깔았는데 자꾸 손을 때리면서 제가 이렇게 왜 핸들을 이렇게 틀잖아요. 그럼 죽을까 싶어서 붙잡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틀었으면 빨리 이렇게 와야 되는데 딱 틀고는 아저씨가 손 빨리 제자리로 가라고 막 계속 손을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을 주면서 손을 때리고 힘 빼라고 막 이렇게 하는지 저는 딱 틀고는 힘을 꽉 죽을까 싶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또 탁 때리면서 손 제자리 하라고 막. 그때는요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그런데 두고두고 그게 고맙더라고요. 촥 해서 촥 해서 촥. 요새는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왜냐? 나를 살리려고 하니까. 계속 이러고 힘주고 있으면요 죽어요. 계속 이러고 힘주고 있으면요 나를 못 살려요. 소중한 나를 못 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소중한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너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더 중요한 그죠?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상태로 그죠?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요. 요셉을 외롭게 하셨어요. 왜 하필? 그죠? 동생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중요한 사람이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중요한 사람인데 엄마가 끝까지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어린 그죠? 그 요셉을 외롭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외로운 건 둘째치고 이번에는요 그 요셉을 그 새어머니와 또 이 배다른 형제들 통해서 자꾸 괴롭고 갈등되게 하셨어요. 그죠? 집을 떠나게 하셨어요. 위기인 것 같아요. 집을 떠난 것 같은데 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통해서 더 다른 큰 세계에서요. 지도자 준비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위기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불신자들도 똑같이 문제 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또 이제 위기가 옵니다. 그거로 이렇게 뒤집어 썼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위기잖아요. 불신자들도 똑같이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러는 중에요. 17살의 노예로 가서요. 30살이 될 때까지요. 요셉은 최고의 준비를 합니다. 노예를 통해서 있죠. 경제를 준비하고요. 감옥을 통해서 정치를 준비합니다. 애굽 나라에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나이가 30살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30살이 될 때 있죠. 애굽왕 앞에 가게 하시고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죠? 복음 가진 자가 이 정도예요. 나만 몸부림치지 않으면 나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한다면 복음의 시작을 한다면 그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면 하나님은 더 중요한 나를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으로요. 그곳에서 총리 되게 할, 그곳에서 서밋 되게 할 나의 현장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누림이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어떤 누림이 시작돼야 되냐? 복음 가진 자가 어느 정도로 이 복음의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로 복음을 누려야 되냐? 기도로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영원히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떠날 뿐이지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붙잡고 계셔서요.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죠?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때까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배운 것으로 잘 인도함 받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힘력자 일사자예요. 뭐냐?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냥 뗐다가 붙였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현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요. 저쪽 이렇게 어디지? 저쪽 우리 부에나파게 열심히 이렇게 거기 학교로 출근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엉덩이가 아픈 거예요. 도저히 이젠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가 여기 LA로 딱 이사 와서 하나님 교회도 LA로 이사 오고 저도 정말 도저히 엔간하면 거기가 너무 좋았어요. 거기가 아주 잘해주고 그다음에 아주 이렇게 시스템도 딱 돼 있고 여기가 저 싸우니 이렇게 할 만한 곳이에요. 배울 것도 많고.
그런데 도저히 엉덩이가 아파서 못 가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장을 만나게 하셨냐. 완전 진짜 이렇게 악한 거에 잡힌 이런 사람이 왕노릇하는 그런 현장에 간 거예요. 날마다 아주 어려움이 오죠. 그런데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최고의 위기가 왔습니다. 최고의 위기가 왔는데 강단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위기가 아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발악하는 거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봤는데요.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잘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순종하고요. 내내 하고요. 무조건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완전히 이렇게 싹 복음도 전하고요. 그죠? 복음도 전하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는 현장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라고 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현장이라고 봅니다. 끝까지 제가 품고 기도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 가진 자가 신분, 하나님이 주신 신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가야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복음 가진 자에게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돕는 천군과 천사들이 옵니다. 하늘의 불병거가 옵니다. 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하늘에서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요.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9절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수종을 들던 그죠? 그런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공중으로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이 땅으로 버려버렸어요. 이 땅에 던져버렸다니까요. 그죠? 천만 천사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마귀를 던져버린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그죠? 그냥 눈에 안 보인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막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하늘에서 타락한 전사가 이 땅에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못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신분이고 권세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겁니다. 그거 안 잊어버리면 그죠? 그거 안 잊어버리고 날마다 분마다 시마다 초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신분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예 자주 들고 중국 선교사님이 이 중국으로 이제 몰래 이제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그날따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자료 많이 있는데 이분이 너무 당황하고 너무 급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돕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늘 불마가 불병걸 동원하시고 흑암을 꺾어주시고 이게 급해서 안 나오더래요. 계속 4번 5번 주님 4번 5번 4번 5번 4번 5번 4번 5번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샥 열었는데 분명히 봤어야 되는데 4번 5번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통과 이렇게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 급해가지고요. 주님 4번 5번 이렇게 해도 주님이 알아차리고 역사하십니다. 4번 5번이 뭐냐? 첫 번째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죠? 하나님 자녀에게는 천사를 보내시고 4번. 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5번. 그죠? 6번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천국 시민권에 있고 7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고 힘줄 거야 이렇게. 그죠? 그 힘을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힘을 우리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누리라는 겁니다. 그죠? 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보냈는데 왜 힘이 없어요? 그죠? 왜 자꾸 사람 말에 흔들리고 또 환경에 흔들리고 그냥 연약한 갈대처럼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던지고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정시로 누리시고요. 무시로 누리시고요. 집중으로 문제 왔다 집중으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죠? 문제인 것 같은데 위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큰 축복에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최고로 누려야 되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신자가 무기력한 이유가요. 마태복음 12장 25절 29절에 그죠? 더러운 귀신이 마태복음 12장 44절에도 45절에도 그죠? 뭐라 그랬냐면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에 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와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야 놀래가지고 딱 나갔단 말입니다. 딱 이렇게 그죠?
나가는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살 곳을 찾지 못하고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내가 내 집으로 내가 다시 가야겠다. 가보자 한번 우째됐는지 다 가서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청소돼 있고 요 근처에서 좀 살자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그래서 우리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신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 집에서 떠나라. 나에게서 떠나라. 내 생각 속에서 떠나라.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요. 그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막 무서운 영화 보여주고 공포 영화 보여주고 막 좀비 영화 보여주는 거 보면요. 진짜 나는 정말 너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망하는 게 보여요. 저도요. 지금도 저는 뭐 우리 뭐 웃자다가 우리 남편이 뭐 이렇게 무서운 거 하면 전 절대 안 봐요. 왜 안 보냐? 저도 제 영혼, 저도 어른이지만 제 영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안 봅니다. 제가요 예전에 불신자일 때요 그 대구에 있을 텐데 딱 버스가 대한극장이라는 데 앞에 딱 한 번 서요. 근데 거기 극장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나이트메어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켓스에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막 당겨 있고. 그것만 봤어요. 난 영화 안 보니까. 뭐 보는 거 뭐 어때? 차가 거기 서니까 야 이렇게 쓱 봤는데 한 달 후에요. 나 그 영화 안 봤어요. 저는 한 달 후에 내가 나이트메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바게스 들고 그거 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래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애들이 무서운 꿈 막 꿔요. 그러면요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무서운 영화 봤고 막 이런 거 다 나와요. 막 공룡 영화 본 애는요 막 공룡 자면서 막 공룡 막 이러면서 막 이거 다 소리 내고 합니다. 그렇죠?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영적인 그런 그 관리 안 해주고 막 아무거나 보게 해주고 막 이런 거 보면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우리가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명 때문에 모든 문들을 다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놓고 선교를 놓고 그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말고요.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냐? 예배가 되어질 만큼요. 목사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예배가 뭐냐? 죽고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게 예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주 동안 승리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생각하고요. 시간 날 때마다 생각하고요. 또 짬짬이 생각하고요. 계속 붙잡을 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 받으면서 불신자가 우리 와서 화친을 맺을 만큼 하나님 자녀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요. 갑자기 원장님이 오시더니 막 선생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또 뭐 때문에 또 이러시나 이랬더니 글쎄 우리 남편이 선생님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면서 그분이 이제 1월 달에 퇴직을 하셨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인데 아주 고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퇴직을 하시면서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는지 선생님 칭찬을 그렇게 하시더라면서 와 선생님 월급 더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면서 월급 얼마 받냐고 물어보더라면서 그래서 내가 월급 신경 쓰지 말고 당신 할 거나 해라고 했다 하면서 그렇게 막 그런 소리 듣게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말씀의 성취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그죠? 그러는 중에 끝까지 그 가정을 놓고 가문을 놓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회복시키는 현장이 시간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복음을 누려야 되냐? 사람을 볼 때, 가족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그 영적인 상태를, 그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품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요. 사람을 살리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그런 가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죠?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낌없이 값없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보셨던 그 긍휼한 눈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 그죠? 내 가족들을 봐야 돼요.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겠고요. 문제가 왔을 때 특히 세상에 나갈 때 특히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겠죠.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의 계획이 있고 터닝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렇죠? 한 분의 응답을 잘 받으면요. 증인으로 섭니다. 그죠? 제가 20년 전에 한번 그게 아직까지도 제가 그거 하는데요. 20년 전에 늘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는 현장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죽게 돌아올 자 있다. 그날 붙잡은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가는 현장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죽게 돌아올 자가 있다 이거였어요. 머릿속에는 없다. 근데 이제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 붙잡았어요. 머릿속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가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냐면 독서실이었어요. 아무런 말 못하고 공부는 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있죠. 점심시간에 복음 전했다가 있죠. 걔가 제 손을 탁 잡고 있죠. 계단으로 막 언니 애들이 막 몰려오니까 언니 우리 저기 계단에 가요. 이러면서 탁 잡고 계단으로 가가지고요. 언니 그러면 이 반지도 빼야 되는 거예요? 이 묵주 반지가 그러면 우상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평안함이 없는 게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갑자기 막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죽게 돌아왔어요. 그죠? 그때부터 다락방이 열리고요. 그때부터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 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빠졌냐? 감사가 빠졌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도 똑같이요. 저들처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또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공부하고 지식 쌓고 또 열심히 고상하게 살다가 우리도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처럼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살고 남한테 해끼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있죠. 그렇게 하다가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우리를 왜 은혜인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야 되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똑같이 이 건물에 들어와서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 우리는 감사 기도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기도 제목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되겠고요. 진짜 감사하다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고요. 살리는 중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고요. 정말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가로 열고 나는 아니고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이 땅 살릴 선교사로 그죠? 여기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제자답게 해야 됩니다. 수준 낮게 말고요. 그죠? 우리의 그런 그 생각은요. 최고로 그죠?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그죠? 제자답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깊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기도. 그죠? 정시로 하나님 앞에요. 정시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시 기도 때요.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꼭 해야 될 게 오력 기도를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5가지 힘을 얻는 그 기도. 저도요. 그 5가지 힘을 얻는 그 기도 꼭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제가 유광수 목사님이 저 안창마을 갔던 것처럼 이 LA 지역이 안창마을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그 목사님에게 주신 영권, 그죠?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영감의 갑절 주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죠? 그 목사님에게 주신 영권 저에게도 주시고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신 영권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죠? 말로 고핍한 자들을 어떻게 살릴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죠? 근데 세계복음화 감당할 체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렘넌트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교회 살리고 그죠? 정말 후대 살릴 그런 경제를 복음 경제를 허락해 주세요. 가는 곳마다 세계복음화 같이 할 동력자, 일꾼들, 제자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죠? 정식기도 때마다 그 기도 꼭 하시옵소서.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 누려야 되겠고요. 그런데 특별히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럴 때는요.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집중, 흑암을 꺾으면서 그죠? 기도해야 되겠죠. 떠나가라 흑암. 그죠?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 자신 신분을 속이는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내 집에서 떠나가라. 내 가문에서 떠나가라. 왜 영적인 문제인 줄 아세요? 그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냐? 영적인 존재가 개입을 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좋은 일이 생기죠. 근데 뭐가 개입했다고요? 사단마귀 귀신이 개입을 했어요. 그게요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된 400년 동안 이 가문에 붙어있던 그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그죠? 내 가문에서 떠나가라. 내 가정에서 떠나가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 남편에게서 떠나가라. 내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손대지 마라.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섬길 가문이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집중으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으로 말씀을 놓고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또 한국에서 말씀을 주실 목사님과 말씀을 받을 목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또 김용준 목사님을 놓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주신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복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고 복음의 시작을 올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정시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또 사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방해 모든 흑암을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또 한국에서 또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 대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광수 목사님께 시대적 오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내려 주시사 하나님 말씀 받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목사님과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게 하시고 사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김용준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고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해야 될 터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님 김용준 목사님께 시대적인 오력 더해 주시길 기도하옵고 하나님 또한 목사님 기도하는 제목이 남미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가는 곳마다 남미 사역 동력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귀한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